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도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은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 물에 빻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에 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1차 계수하신 그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5장과 6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1차 인구 계수된 그 사람들의 중심에 구조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중심에 놓여있는 본문입니다. 즉 이 1차 계수된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이 5장의 6장의 말씀이 중심에 놓여지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었을 때 이제 광야에서 진을 치고 광야에서 전쟁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실제로 행진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5장 6장에서는 총 5가지를 말하는데 이 레위기의 본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각 장마다 대표하는 것들을 옮겨놓습니다. 5가지를 무엇을 말하느냐? 첫 번째로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5가지 제사 중에 대표하는 속건제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간음으로 의심되는 여인에 대한 규례에 대해 말씀하시고 네 번째는 나시린의 서원제도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축복 이 5가지 레위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즉 광야에서 바로 이 민수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이
특별히 이 레위기에 주신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어졌을 때, 이제 다 녹아졌을 때, 배운 거 다 잊어먹고 까먹고 뭐 불순종해도 광야 언제든지 통과할 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들의 삶에 녹아지고 실제가 되어지고 지켜지고 있을 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세 번째로 간음으로 의심되는 여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의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고. 자, 지금 결혼한 여인이 남편과의 그 결혼의 신의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동침했다, 그렇게 의심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를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나 직분자들, 특히 목회자들까지 간음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성경 속에서는요, 결혼한 사람들이 감히 간음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간음하는 것이 일생생활이 되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바로 이방인들의 풍습과 규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간음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0장까지의 이 규례를 옮겨놓은 것과 같은데, 레위기 18장 20장까지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똑같이 살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과 다르게 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전에 애굽 사람들처럼 좀 살지 말자,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나아갈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어떻게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셨냐면, 레위기 18장 이제 5절부터 쭉 읽어보면 다 이런 말씀이 펼쳐집니다. 6절 말씀,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내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그렇게 계속 무엇을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면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 쭉 나가다가 동성애까지, 그리고 짐승과 융간하는 것까지, 이 성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방인들과 다르게 살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하고 하체를 범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생활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믿는 종교가, 그들이 믿는 우상이, 그들의 신전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팽배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서는요, 남자와 여자들의 창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간음할 때 그들의 신들을 만난다는 그런 거짓된 진리들이 가득했었다는 겁니다. 종교 자체가 음란한데, 종교 자체가 간음하며 살아가는 것을 장려하는데, 그들의 삶이 그들의 풍습이 될 정도로 이방인들은 다 그렇게 살아, 누구나 다 간음하지, 결혼해도 간음하지, 그 정도로 이방인들은 성적으로 음란했었다는 겁니다. 종교가 그랬다는 겁니다. 얼마나 음란하고 가증했는지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방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는지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 24절 2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토해낼 정도로 그들이 가증했다는 겁니다.
땅이 토해낼 정도로 그들의 삶이 너무나 더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다르게 살라라는 겁니다.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로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우리가 음란하게 살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과 똑같이 살면요, 하나님은 그 땅도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다시 민수기로 넘어와서 이제 18장부터 20장을 이대로 옮겨 놓은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1차 계수한 모든 인구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신 그 모든 인구들, 그 남자 여자에게 다시 레위기를 순종하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을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13절 14절에 보면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자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의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 간음한 것 같아. 근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는지, 그의 아내가 안 더러워졌는지, 간음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누구에게 끌고 가라는 거죠? 제사장에게 끌고 가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생겼던 의심의 법이라는 규례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남편이 이 여인이 간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거도 없는데 의심이 계속 되어집니다. 이방인처럼 산 것 같습니다. 그럼 제사장에 끌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부터 그 의심의 법이 쭉 펼쳐집니다. 이 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남편이 보기에 이 여인이 의심했다. 그러면 제사장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도 같은 소제가 아니라 이제 기억의 소제, 이 여인이 범죄한 것을 기억하게 하는 소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에게 거룩한 물과 그리고 성막 바닥에 있던 티끌을 타서 저주의 물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시게 한다는 거죠. 이 여인이 정말 간음했다면 이 저주의 물을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는다. 이런 저주를 받게 되어서 사람들이 다 이 여자 간음했구나 알게 한다는 겁니다. 넓적다리가 마른다는 것은 이 한 여자가 몸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부분, 그 일부분을, 신체의 일부분을 그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는 여인의 이제 자궁을 말합니다. 즉 저주의 물을 마셔서 이 여인이 가음했을 때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른다는 것은 이 여자가 이제 다시는 임신하지 못하게 불임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인의 구실을 못한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아주 저주받은 가장 큰 징계였습니다. 간음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인의 구실을 못할 정도로 크게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간음하지 않았다. 이제 이 여인이 정결한 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저주의 물을 마셔도 저주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9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아무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넓적다리가 마르지 않고 배가 붓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그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여러분, 만약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간음을 해서 저주가 받아도 상당히 굴욕적인 것이지만 만약에 간음을 하지 않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끌려가서 재판장에 세워지고 온 사람들이 그 저주의 물을 마시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여인은 지금 모욕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편도, 이 남자도 무언가 무고죄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벌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너 왜 의심했냐? 너 왜 이렇게 믿지 못하냐? 혼날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의심의 법을 보면 남편은 무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억울한 일 아닙니까?
여인들에겐 좀 억울한 일처럼 보입니다. 무죄가 밝혀져도 이 남편에는 아무런 수치도 없는데 여인들만 수치당하는 것이 왜 이렇게 펼쳐지느냐? 왜 이런 말씀이 5장 6장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세워져야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 여인들의 숫자는 계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을 대신하여 남자들이 지금 대표로 전쟁에 나가는 일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남자들이 20세 이상은 전쟁을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이 성막을 거룩하게 지키는 전쟁 준비를 하고 전쟁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하지 않아야 되는, 전쟁하는 그 일에 포함되지 아니한 여인들에게 이방인들을 따르지 않는 그 삶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강하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의심만 받아도 끌려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재판을 받게 하는 강한 법규를 주셨다는 겁니다. 재판을 받고 이방인처럼 사는 게 드러나면 온 백성들 앞에서 저주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인구 개수되지 않은,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그 여인들조차 이방인들을 따라 사는 것이 드러난다면 다시는 여인 구신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징계하신다면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남자들에게. 여러분 사실 간음은 남자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자들이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이런 욕구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인들에게조차 이렇게 재판받게 하시고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저주가 드러내게 하신다면 남자들, 전쟁해야 될 남자들, 성막을 지켜야 될 남자들, 성막을 옮겨야 될 레위 지파들 얼마나 강한 정결을 요구하시고 얼마나 철저한 그 구별을 요구하시는가, 얼마나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는가 상상만 해보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이방인 것을 사는 것이 밝혀진다면, 남자들이 간음한 것이 드러난다면, 남자들이 이 사람들이 하체를 범한 것이 드러난다면 저주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죽임당한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인구 계세된 그 남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정결의 기준을 이 여인들을 보면서 남자들의 마음속에 경각심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간음을 혼자 합니까? 그 간음하는 여자가 저주거리가 되었을 때 이 여인들을 바라보는 그 남자들 안에 얼마나 끔찍한 하나님의 경각심을 그들에게 받으라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남자들이 간음한 여인들을 대제사장이라고 불렸던 예수 그리스도께 질질 끌고 옵니다. 그리고 따지죠.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랍비라는 사람이, 선생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부르는 사람이 그리스도,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 물어봅니다. 의심받는 정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의심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 여자에게 끌고 와서 이 여자 간음했습니다. 어떻게 하냐 물어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남자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여인의 잘못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간음했다며 이 너희들에게 이 여인들보다 더 끔찍한 남자들의 죄를 묻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의심받지 않을 정도로, 조금의 의심받지 않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풍습과 규례는 누가 보아도 의심받지 않고 재판받지 않을 정도로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천지 이단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신천지의 정체들이 드러나고 있고 이만희 교주까지 지금 인터뷰할 정도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묻고 있습니다. 신천지와 교회가 뭐가 다른가? 그런데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는 이렇게 다릅니다 말해도 지금 세상이 믿어줍니까? 안 믿어줍니까? 안 믿어줘요. 여러분 이거 되게 심각한 일입니다. 세상은요, 신천지는 달라, 신천지는 이단이야, 신천지는 사입이야, 우리 교회는 달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인터넷 하나 댓글 하나만 보면 교회는 뭐가 다른가? 세상은 지금 교회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교회조차 지금 의심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교회가,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그리고 성도들이 의심받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너네도 똑같잖아. 신천지랑 똑같잖아. 어떤 의미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잖아. 너희나 우리나 뭐가 달라? 우리가 모이지 않고 우리가 조심하는데 너희도 똑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교회가 똑같다고 의심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증한 풍속을 따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아니라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오늘 의심하고 재판받으라고 꼭 똑같이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각자 강야에서 승리하시려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시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길로 오늘도 내 안에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의심받았던 삶, 우리가 다르지 않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의심받았던 삶, 재판받아야 겨우 밝혀지는 삶이 아니라 누가 봐도 교회는 다르지, 목사님들은 다르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지, 그런 세상을 주님께서 오늘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의심받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 교회는 다르다, 그 사실을 증명해내고 그 사실을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